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주부에 오타가 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책도 보시고 또 앞에 스크린 보면서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죄송합니다. 지금 그 스크린이 잘못 나와 있으니까 마가복음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방 되나요? 성경책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과 또 행하신 사역들 이것들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이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부터 긍휼의 마음이 있었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긍휼하심의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재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긍휼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의미 있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그 모든 모습들을 긍휼이라고 하는 돋보기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뿐이 없는 그 심장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심장을 주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긍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삶이다라고 소개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나인성의 과부, 또 혈루증 앓는 여인, 또 회당장의 딸, 폭풍 중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지, 또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사람들이 긍휼하심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어김없이 다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을 치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긴데 이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연민, 자비, 긍휼이라는 뜻을 그 말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compass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 이 두 말이 합쳐져서 이 긍휼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 자기가 아닌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한다는 의미가 이 긍휼의 마음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통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감한다. 누가복음 7장 보게 되어지면 나인성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은 이 과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텐데 그 여인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그 여인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을 통감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그 여인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긍휼하심의 마음이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긍휼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그 아픔, 거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꼬였다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창자가 꼬인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단어가 나오는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천하고 또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불쌍히 여겨라는 말, 이 말도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꼬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마음의 긍휼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고통받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삶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의 현장에 있는 누군가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함께 고통받는 마음, 함께 어려움을 겪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의 긍휼하심을 품게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단절된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독이 만연된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족들이 옛날에는 숫자가 많았었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멀리 이제 일을 가거나 또 결혼을 해서 출가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부부만 살게 되든지 또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웃 주민과 관계가 점점 무관심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개인화, 또 고독사 이런 것들이 들리는 소식들이 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경쟁이 너무 심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에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경쟁자가 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져서 두려움도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옆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기 힘들고 못 본 채 해버리는 세상,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도 화를 당할까 봐 도와주기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이 시대는 내가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마음을 표현해도 잘 받아주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단절된 세상, 또 막혀버린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긍휼의 삶이 필요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미래로 가는 길이 막혀져 버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되어진다면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길이 열려질 것 같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배움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보았는데 이 말씀은 전반부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14절에서 29절 말씀이 내용이 다른 것이 있는데 빼버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6장 1절에서 13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전도하는 일들과 또 병을 치료하는 사역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위임받게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극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능력을 베풀어 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 지역에 복음의 물결이 바람이 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수고한 제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선교 여행에서 정말 고생했던 이 제자들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말씀을 배우고 또 사명에 따라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도와주고 공급하는 일들을 계속해 내야 됩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전도 여행을 보내서 몇 날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청년부 시절에 이 거지 전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청년부 때 수련회를 가게 되어지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거지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돌아오는 코스의 훈련 과정이 이 거지 전도의 과정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뜨거운 심장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보냄을 받아서 전도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밥도 얻어 먹어가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돌아와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신나서 제자들이 보고를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고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수고와 고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면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모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피곤함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은 24시간 사람들이 들끓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피곤함과 지침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쉼을 주어도 그 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극단의 처방을 취했는데 그것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도망을 가는 일이었어요. 세상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일이 많아서 쉼 없이 일해야 되고 또 시급으로 받다 보니까 일한 만큼 보수를 받게 되니까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이 많아서 쉼 없이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 그것은 끝없는 일이고 집안일 아무리 많이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것이 그 집안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내가 도와주는 것은 없을지라도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많이 하면서도 교회 일에 힘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고 물질에 헌신을 하고 마음을 쏟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함께 수고하는 마음,
함께 고생하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고, 할 수만 있다면 물질을 써서 먹여가면서 존중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높아심의 쉼에 대해서 어떻게 쉼을 가져야 되는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본다면, 쉼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마무리되어졌을 때 쉬어야 되고, 또 쉬는 것도 잠깐 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책임을 완수했기 때문에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할 때는 항상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마무리가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에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는 것처럼 그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대가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쉬는 것도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고 쉬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고 재충전의 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이 제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쉼을 주신 예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긍휼의 마음, 또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말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수고를 격려해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32절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가로질러서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호수를 빙 돌아서 걸어서 뛰어갔어요. 그런데 더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쉬지도 못하게 따라다니고 먹지도 못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신고해서 스토커라고 아마 고발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지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귀찮아하거나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모든 피곤함을 잊고 깊은 감동으로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좋아하면 따라다닐까 깊은 감동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쉼보다도 제자들의 쉼보다도 이 불쌍한 백성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 이 말씀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27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모세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겠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근데 이제 이 모세는 모든 생명을 다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없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였고 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이라는 겁니다. 안수하고 또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또 영토를 분배하는 일들,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면에서 강력한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목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양들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맹수들이 그 주위에서 덮칠 때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목자라는 겁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이고 목자가 없는 양은 이미 죽은 양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진리에 굶주려 있었고 생명에 굶주려 있었던 그런 상황,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타까운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굶주림을 채워주고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굶주림, 육신적인 체험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날카롭고 예민해지는데 배가 부를 수 있도록 여유가 있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굶주림을 공급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만 34절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채워지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배고픔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영적으로 채워주시면 일어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향해서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본다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후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영적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몸은 영광된 몸으로서 주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다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족함을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가면서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목자다, 영원한 목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갈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맡긴다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공급하시는 그런 분임을 또 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의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긍휼의 삶을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심고 묵상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닮아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